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또 선택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체험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것처럼 이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사랑받았고 선택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별히 고난받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을 받았구나. 특별히 또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에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계속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 이제 우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 뭐 꼭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고 뭐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또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그 믿음의 일을 할 때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좀 힘든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아픈 일들도 있고 말 그대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소망의 인내 자체가 사실은 고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사랑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함과 선택을 받았고 또 내가 이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셨다. 고난받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일하다 보니까 또한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그 일이 어려울수록 특별히 나를 선택하신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또 직원들을 채용하고 할 때에도 아무나 이렇게 채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은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한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은 말 그대로 은혜죠. 은혜인데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선택보다 더 좋은 거죠.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회사에서나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인내해야 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고 인내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면은, 특별히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또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또 주님 때문에 아니라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을 땐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럴 때에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단순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일을 할 수가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음받게 돼요. 그 고난을 능히 고난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 고난보다, 고난의 고통보다, 아픔보다,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실제로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역설적으로 우리가 뭐 그런 예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그 해변가에 주님과 함께 내가 길을 갈 때에 정말 힘들 그 주님과 내가 같이 걸어가는 발자국 4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발자국 이렇게 해서 내 발자국이 보이는데, 근데 내가 정말 힘들 때는 그 발자국이 2개밖에 없다. 그러면 힘들 때 어떻게 주님께서는 더 나와 함께 하셔야지 어떻게 나 혼자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다시 말하면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고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특별히 주님 때문에 힘든 일을 겪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업고 안고 때로 또 목마 태우고 가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 끝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자기의 가족이나 그 사회 공동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한 그 사회에서 또 소외받고 또 핍박받고 환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증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중요한 증거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그 세상에 대해서는 소외받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모든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한 일원이 됨으로써 사실은 형제 자매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는 뭐 안 좋은 경우에는 친형제 자매들끼리도 재산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만 이 교회의 형제 자매가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타산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나누어 주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아닌 사람들 형제 자매로가 되자고 부르는 게 그게 전도죠. 그게 선교. 그래서 모든 인간의 장벽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돈을 뭐 부모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부모가 다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제일 연약한 지체인 그 아이들이 그 뭐 대부분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죠. 말 그대로 능력대로 벌어서 필요대로 쓰는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것도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도 뭐 헌금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헌금을 하고 하지만 뭐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필요대로 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선교나 또 이런 일에 어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 또 쓴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가정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정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사실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를 때에 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부르는 게 아니지. 말 그대로 형제 자매가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양육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은혜를 오히려 베푼단 말이에요. 쉽게 하면 뭔가 주기 위해서 부르는 곳이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부르는 곳이 교회. 세상에 그런 공동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람이 가면은 환영하는 곳이 바로 그래서 교회죠. 그렇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의 하나의 중요한 또 실질적인 효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세상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도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고 또 어른이 되어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가운데도 수고하고 인내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차피 수고하고 인내해야 돼.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느냐?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또한 그 수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는데 무슨 행복이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뭐 실제로 뭐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믿음 그 가족끼리도 신뢰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사실은 수고하고 인내에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죠. 그게 이제 사랑의 행복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니까 행복하지 않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해도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면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뭐 거기에서 그런 행복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런 모든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시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 모든 수고하고 인내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사랑의 기쁨으로 소망의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어서 소망이 이루어져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또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제 사랑이고, 그 다음에 미래에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내가 그 모든 열매를 거두고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소망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핍박과 박해 가운데 소외받았지만 소외받은 것 이상으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가정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그 배경 자체가 핍박받고 환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처럼 그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인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이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만 그 14만 4천이 문자적인 게 아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하고 그래서 144. 그다음에 이제 1000. 그래서 12제자, 12제자. 그러니까 완전한 성도,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을 상징하고 1000은 또 완전수. 그래서 그 수를 셀 수 없이 14만 4천이 아니고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성도들이 있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한 성도들을 응원하는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성도들이 바로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형제 자매가 그냥 형제 자매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섬기어 주는 정말 그런 참된 형제 자매들과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하게 많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내 이름을,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사랑과 선택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다. 그것을 알고 믿고
또 그 사랑을 소망하면서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살아갈 때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